오늘 이 시간에는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의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가르치심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때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들이 정말 바라보고 추구하면 나아갈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더 보충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7장 이제 28절에 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마치심에 라고 말을 하고,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으로 내려오신 일로 끝나게 됩니다. 5장 1절에서는 산으로 올라가셨고 8장 1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 5, 6, 7장이 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건축자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 건축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거할, 우리가 생활해야 할 그 안전한 처소인 집을 지을 때는 그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처소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짓이어 가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짓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떠한 집을 짓는 것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집은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 집이 있고, 어떠한 집은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그런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안전한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처럼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가 둘 다 모두가 나름대로 공통점이 뭐냐면 나름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집을 지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두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매 한 가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에 또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라는 말을 지금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또 어리석은 자가 세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그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저절로 비껴나간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 바람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사실 그 집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눈에는 똑같은 집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그 기초가 든든한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쳐 올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볼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어디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사실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반드시 거쳐야 할 비바람과 같은 고난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 죽음을 통과하는 자리에서는 그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갔는지 아주 확실하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신의 인생의 터를 어디 위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눈으로는요, 사람의 눈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서 놀랄 일이 있다. 천국에 가서 놀랄 세 가지 일이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가지고 놀래게 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왔다고 하면서 놀랄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천국에 있다는 거에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 눈으로는 그 사람의 그 지금 어떠한 그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전해서 살펴봤던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경계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그들은 나름대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들로 내어 쫓았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라 나에게서 떨어져라,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일이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의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내 열심과 내 그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그 일들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진짜 이 우리의 인생의 그 비바람에 설 때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행하는 이 행함은 믿음을 동반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행함을 무지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 행함을 듣기 전에 우리들이 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듣는
듣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사람으로 나눴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어디서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는요, 실질적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우리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가려서 보고 정말 분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미디어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영향이 바로 잘못된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보는 것보다는 이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든 규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들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작동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제품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행복을 위해 주신 유일한 기준과 법칙이 되어지고 양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즉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가 특별히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육신이 영혼이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코에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숨을 거뒀다라고 하잖아요. 그 숨이 꺼졌는 것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썩어져 죽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인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결국에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정말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음을 보여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나는 행위로서 보일 텐데 너희는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또 무슨 믿음이라 말하면 그는 귀신의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귀신의 믿음. 그러면서 귀신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하노다 라고 하면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했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요, 그분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행함 없이 나타나는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게 만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스스로 경건한 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목회자이겠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1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이렇게 같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이제 신학생들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게 했냐면, 자신이 큰 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동기 전도사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나는 너하고 너희들과 레벨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제가 충격에 사로잡힌 바가 있었어요. 스스로를 오늘 이제 말씀처럼 자신이 큰 교회에 사역하고 있기에 자신이 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바로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그 삶에 부딪히게 될 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터전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데에 두고, 내가 큰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켜 행하는 자라,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초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이 행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할 때 24절과 25절에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반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반석,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굉장히 바위, 큰 넓은 그 탄탄한 돌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보통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안전함을 나타낼 때 이 반석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은 주님만이 나의 견고함이다라고 말해주는 시편의 말씀처럼 견고함을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진짜 세워져야 할 반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함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져야 할 진짜 반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질 때만이 우리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의 3년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즉 황제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황제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황제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작은 그런 목수였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묻느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두 번째 묻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게 되냐면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이 교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고 기도의 권세를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악한 세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져요. 그 행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 또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자신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가 터를 세운 것이 바로 이 터라라고 얘기하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고 그 외에 다른 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반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터를 세우고 그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그런데 그 믿음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요. 그래서 불과 같이 연단하셔서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남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반석에 서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불심판 앞에서도 남을 수 있는 것들, 정금같이 빚어져서 남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위에 우리의 터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선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진짜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이제 좀 떠올랐는데, 여러분이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1편에 제가 잠깐 봤던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건너야 하는데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된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리는 강화 유리예요. 깨지지 않는 유리고, 어떤 유리는 밟으면 깨지는 유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어떠한 유리가 깨어지는 유리인지 깨어지지 않는 유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그 떨어지면 한 수십 미터 되어져서 그냥 떨어지면 직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그 길을 안 걸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내용들이 잠깐 이제 비춰지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투명한, 불확실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 최고다라고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돈에 가장 집중이 맞춰져서 우리들이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잘 산다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들이 물질의 가치관으로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평가하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잘 사는 것이 이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그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 인생의 위협함을 당할 때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진짜 위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권세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 것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가짜 위에 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짝퉁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그 원래 가격보다 반절의 가격으로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득을 지금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가짜를 팔 때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을 보니까 여러분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가짜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내가 발각되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 위에 세워질 때만이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초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출발선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순종하는 걸음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 올 한 해 그 행함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